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덕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주님의 내 가운데 하루를 지나게 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다시금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주님 친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공식에 따라서 우리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주 긴 말씀인데 여러분 암송 잘 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기도라는 제목으로 94페이지 교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네 번째 만남 기도 중간 부분에 기도란 무엇입니까?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 있게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일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에 한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채울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그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장례식에 갔었는데 50세 남자가 죽었어요. 췌장암으로. 우리 교회 나오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가정인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외아들이죠. 아들이 췌장암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치매 상태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이만 둘이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라이선스 CPA였는데 결혼도 안 하고 워낙 돈이 잘 벌리니까 저명한 어카운턴트 펌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하시던 신발 가게를 물려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워낙 사업이 바쁘니까 연애할 틈이 없어가지고 결국 결혼도 못하고 안타깝게도 죽었어요. 장례식에 참석을 했더니 그 누이들이 그렇게 동생의 죽음을 놓고 울더라고요.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었던 것처럼. 바로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나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하고 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슬픔과 괴로움을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슬픔과 괴로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함께 온 권사님이 어깨에다 손을 얹고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고 그 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딸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 무거운 짐을 다 거두어 주시고 이 딸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전에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 나가고 있어요. 그 위에 누나도 역시 CPA인데 CPA 펌에 있다가 LA 큰 건축회사 CFO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슬픔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제가 얘기를 해주고 또 함께 오신 권사님이 권면을 해서 토렌스로, 현재는 웨스트 LA에 사는데 토렌스로 오면 우리 샬롬교회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가정의 슬픔을 지켜보면서 이 세상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많지만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도 예수님이 우리 피난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슬픔 많은 세상에서 주님께로 피신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닌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내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길이죠. 한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를 우리가 대하면서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기도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참선은 물론 아니고,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기도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 신에게 비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수라고 하더라고요. 정한수라고도 했었는데, 정화수 떠놓고 100일 7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을 해서 비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일반 종교인들이 갖는 기도에 대한 이해죠. 근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다음에 3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입니다. 4번, 기도는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는 종교적인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말씀하셨죠? 무엇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기도는 구체적인 내용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마치 은행에 막대한 예금이 저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그니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 은행에 막대한 자원과 축복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데, 그 예금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야, 그 서명이 있어야 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크레딧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크레딧으로 우리가 하늘은행에서 축복을 우리가 인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되고 성령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믿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지, 우리가 반신반의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회의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딱하게 여기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축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해라 하는 말씀이죠. 2번, 하나님은 삼위인격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적인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나 홀로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이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 기도에 막강한 지원자가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가 성경에 나오죠.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성경에 물론 나오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도는 성령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번,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기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제한 기도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번, 예수님이 권세와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는 말씀인데 거기에 내포된 뜻이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기도의 길이라 하는 것이죠. 2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중보자라는 말씀이 중보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도울보자 아닙니까? 중보이시다 하는 거죠. 3번,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행운을 기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누구에게 구하면 이라고 했습니까?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먼 소경이 자기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주 소리내어 간청을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소위 The Jesus Prayer의 원형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The Jesus Prayer가 있었는데 예수 기도라는 거죠.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주 짧습니다. 이건 뭐 1, 2초 걸리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처한 곤경에서 이 기도를 드려서 주님의 긍휼과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그 유명한 The Jesus Prayer예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연하는 것인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었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4번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는 거죠. 2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기도 안 하면 우리 믿음이 식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재판장의 비유,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를 드시면서 기도에 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비유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와 믿음의 불가분의 관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와 믿음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를 끌어당겨 주고 밀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죠. 응답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면서 기도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또 기도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내키지 않겠죠. 4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5번 나의 소망을 아뢰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디 안에다가 지켜주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가 지켜준다. 인간이 스스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준다 하는 약속이죠. 5번,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1번,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번, 매일 특별히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고 또 시간을 정해서 하고. 3번, 그룹 기도는 그룹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화식 기도에서는 한 사람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만 간단히 요점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때 한 제목 한 제목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한 한 목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돌아가면서 한 사람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그 기도를 듣고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한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통성 기도할 수도 있다. 초대교회 오순절 직전에 온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번,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의 손, 5손가락 말씀의 손 배웠듯이 기도에도 5손가락. 첫째는 찬양. 찬양과 감사의 차이는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높이는 것,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인정하는 것. 찬양의 한 예가 역대상 29장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저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기도가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이시고 그리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높이는 것이 찬양. 그 다음에 고백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이라고도 하고 자복이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신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왜 고백이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두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둘째는 뭐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깨끗게 새롭게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도는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의 1000마디가 감사합니다 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거의 처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금문에 들어갑니다. 4번 중보. 다른 사람의 상황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아닙니까? 바울이 일행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나 우리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 중보기도의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 그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물론 이어지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5번째가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요청입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일종의 점층법이죠. 점점 강렬하게 포커스를 맞춰서 확실하게 간구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손을 보시면 말씀의 손처럼 이 기도의 손에 5 손가락이 있는데, 찬양이 있고 고백 혹은 자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중보가 있고 간구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의 손에 비유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런 이니셜, 이런 두 문자 X라고 하죠. X. 여기 다 이니셜입니다. A는 adoration, 찬양이죠. C는 confession, 자백이죠. 자복이라고도 합니다. T는 뭘까요? T는 thanksgiving, 감사가 되겠죠. S는 supplication, 간구가 되겠죠. 이 간구에 남을 위한 간구를 중보라고 하고, 자신을 위한 간구를 간구라고 해서, 결국은 기도의 손 5가지와 X가 상징하는 이 4가지는 결국 4번째와 5번째를 하나로 축약을 한 거니까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글자 A, C, T, S를 따가지고 X. X는 성경에서 뭘 가리키죠? X는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러하듯이 이 5가지를 다 기억해서 기도의 내용에 활용하셔도 좋고, 4가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이걸 더 3가지로 줄이자면 찬양과 감사를 하나로 하면 결국 기도의 내용은 3가지가 되는 거죠.
감사와 자복과 간구가 되는 거죠. 감사와 찬양은 서로 어우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이웃이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가지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4가지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3가지를 기준으로 하시든지 자기에게 맞게 자기 기도의 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1번,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거기 머물러 있는 걸 말하죠. 뛰쳐나가지 않고 거기에 잠잠히 계속해서 거기에 사는 것을 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과 나가 일체가 되겠죠. 생각하는 것이나 뜻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기도가 될 테니까 그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게 되겠죠. 2번째,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공로, 주님의 크레딧. 그래서 주님의 보장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믿으라.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응답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전력이 통하고 있는데 전도체를 갖다 놓으면 전기가 흐르게 되겠죠. 부도체를 갖다 놓으면 전력이 오다가 여기서 멈춰 서고 말겠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전류가 흐르고 축복의 전류가 흐를 때 그것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전도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지만 불신이라는 부도체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면 응답을 받지 못해요. 기도할 때 언제 응답이 떨어지는가? 그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라는 확신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계속 의심하고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며 있으면 우리의 응답이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맨 밑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을 지금 잘 요약해주고 있는 단락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 응답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기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은 물론 사람들이 다 종교성이 깊지만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종교 심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이 얼만큼 지성을 쏟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요.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와는 동떨어진 생각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이 패러다임이란 말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변동이란 말이죠. 이 패러다임은 세계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가리켜요. 예를 들어서 중세 때는 천동설을 믿지 않았습니까? 천동설이라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지동설이 발표가 되고 확인이 되었을 때 그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이구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과학과 문화와 사상에. 그래서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기도에 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가운데 우리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가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 소원이 다행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기도할 이유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성취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에 소원 성취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소원 성취는 기도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주님과의 교제다.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은 나를 찾으시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가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 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다음 사항을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한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과제죠. 그러기 위해서 three definite 하고 three every 를 기억하시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three definite이 필요합니다. definite, time이 필요해요. definite, place, definite, things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에도 기도 생활이 흐물흐물하지 않고 뼈대가 확실하게 골격이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3 데피닛이 필요한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정해진 시간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골방이든지 예배당이든지 정해진 장소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신 거 아시죠? 기도하러 가시는 산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는 꼭 어디 가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 있는 동산 기슭에 있는 정원 이름이 뭐예요? 겟세마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들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항상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 자신이 뭘 기도할지를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있을 때는 기도가 힘을 받지 못하죠.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기도의 제목. 여러분 기도 생활 한번 비춰보세요. 나한테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새벽 시간이든 아니면 낮 정오이든 아니면 밤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기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기도는 every time, 언제나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어디서 하는가? everywhere,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 everything,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every time 기도하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길을 가시면서도 기도하셨어요. 사람들과 대화 나누시다가도 기도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하시면서 갑자기 하늘로 얼굴을 드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았나이다.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사람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everywhere 기도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그리고 everything.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건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거기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인의 경험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예요. 예수님의 삶에서도 이게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고 정해진 기도의 장소가 있고 정해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사시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도 three definite과 three every, 바로 every time, every place, everywhere, 그리고 everything,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기도가 얼마나 더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을까요? 기도의 의의는 소원 성취를 넘어서서 주님과의 교제다. 주님과의 동행이다. 주님과의 교통이다. 소원 성취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암송 숙제까지 내드렸으니까 오늘 진도 다 나은 것 같네요. 예.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제 전화번호는 교회 주보 마지막 뒷면에 나와 있으니까, 또는 건의함에 질문 쪽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또한 저희들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